여러분 우리가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또 젊었을 때 우리가 꾸었던 꿈을 꾸고 꿈을 꾸었던 대로 그 꿈을 성취하고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꾸었던 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의 자리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애가족 형님이 사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회의원 형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늘 저희 집에 오셨고 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을 돕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요 이 유명한 영화 감독을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영화 감독을 알게 돼가지고 한때는 또 영화 배우가 될 뻔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됐고요. 그러고 나온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 공기업에 들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 지방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 친구가 양주 덕계리에서 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이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친구였는데 한 번은 지방에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야 니네 신랑 서울로 발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어떤 직종으로 서울까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모님은 어떤 공기업의 직제를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혀 알 수도 없는. 여러분 공기업의 직제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서울로 발령을 받아오고 어느 직종으로 오게 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 하면서 내가 왜 서울로 발령을 받아가느냐, 지방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지방은요 똑같은 봉급을 받아도 주거비가 일단 절반 정도 이하로 쌉니다. 주거비 싸지, 교통비 교육비 잘 싸죠, 물가도 싸죠. 그러니까 똑같은 봉급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 살면 가난한 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제가 서울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서울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되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이 남편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이 바로 왕의 이 신하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신하들이 이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요셉의 해몽 그대로 그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바로 왕이 한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이 바로 왕의 꿈을 애굽에 있는 박사나 술객들이 해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한 신하가 이 요셉의 꿈을 해석을 받았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천거해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올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흉년을 대비를 했습니다. 대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따라가지고 애굽으로 양식을 이제 구하러 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형제들은요 이 애굽의 총리 앞에 섰을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차마 설마 내 동생이 우리가 종으로
바라봤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가족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로서 12명 형제가 있는데 한 아들은 없어지고 한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고 우리 10명이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엇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너희 아버지와 함께 있는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막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놓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베냐민을 이 요셉 앞에 데리고 왔었습니다. 요셉은요 그동안에 이 형들을 믿지를 못했는데, 형들이 지금요 테스트를 해보게 되니까 형들이 과거의 형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종으로 바라버렸던 그런 매정하고 비정한 그런 형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런 형들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냐민만큼은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요셉은요 형들의 변화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형이 없었더라. 요셉은요 유다의 아버지를 듣고 형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은요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한순간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셨던 아버지, 그리고 아기 때 헤어졌던 친동생 베냐민, 또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 그 형제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들을 늘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철한 그런 모습으로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요셉이 쳐다보고 있으면서요,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그토록 그리웠던 뭡니까? 이 동생 베냐민 어떤 형제입니까? 어머니가 상고 끝에 어머니를 죽고 그 하나 달아났던 자기 혈육, 그 베냐민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순간에 자기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방성대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서러움이 밀려왔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20년간 쌓아왔던 분노와 그리움, 상처와 용서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그런 울음소리였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1983년도인가요? 우리나라의 6.25 때 헤어졌던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해서 KBS 방송국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국의 방송으로 이산 가족들을 찾기 위한 그 중계 방송을 했을 때였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그 장면을 다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에 있는 오빠하고 부산에 있는 여동생이 만나는 그 장면을 아마 다 여러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오빠라고 하는 사실, 또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여동생이 오빠하고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와 같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면서 요셉이 통곡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애굽에서 왕 다음가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은 체면에 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시종하는 자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바로 형들이 종으로 팔았던 동생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때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지위라든가 명예라든가 이 체면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는요,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강하고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하고 완벽한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뭔가 좀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 실수를 좀 하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요셉이 지금요 형들을 만나면서 이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비록 형들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었지만은 이미 그 상처가 치유가 되었고 이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가끔 큰 슬픔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런 분들을 위로할 때는요, 울고자 할 때는 실컷 울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울지 못하게 만약에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참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슬픔이 응어리로 남게 되고 그 응어리가 나중에는 우울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면 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많이 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울 때는 울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요셉은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는 대신에 무자비하게 형제들에게 보복을 가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이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울 때 실컷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크게 울었는지 이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들과 이 바로 왕궁에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한동안 통곡을 했던 이 요셉은요,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제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아마도 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가 자기들 과거에 팔아버렸던, 미워하고 팔아버렸던, 종으로 팔았던 그 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을 밝혔을 때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요셉이 살아가지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의 운명은요 끝장난 거예요. 이제 이 요셉이 보복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이 운명이 끝장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악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것도 지금 최고 강대국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주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먼저 자신이 그들과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한때 형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낼 때 뭐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한 혈육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그동안의 한순간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던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들을 잃고 애통하며 슬퍼하실 그 아버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성공을 가장 기뻐하실 분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만큼요, 아버지에게 가장 존귀한 그런 아들이었었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미워하고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다시 위로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4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그 앞에 엎드린 형들의 마음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은 지은 죄 때문에 들어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형제들의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였었습니다. 어떻게 한 피를 나누는 형제를 미워하고 그것도 죽이려 하고 그것도 종으로 팔아버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나는 운전 수칙을 잘 지키고 이렇게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에서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구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족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힘들어서 모아놨던 돈을 이 사업들 뭡니까? 이 주변의 친구들이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그래 투자를 했더니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 재산을 날리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내려가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어떤 그 성도님 장례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는데요, 그 아버지가 50대 때 갑자기 이 포크레인 보니까 이 그 바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돌다가 그 옆에다가 그거 맞아가지고 급사를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50대인데 그 아들이 장례식에서 통곡을 하면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통곡을 하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도요,
요즘에 홍수가 나게 되면은 이 홍수에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거대 물줄기 흘러내려가듯이 거기 보게 되면 뭐 이 냉장고도 떠내려가게 되고 가전제품도 떠내가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떠내가 어떤 경우도 사람도 떠내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요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치 않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 떠내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 여러분 물에 떠내가는 사람은요 이 부표를 잡고 정신을 차리면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자기가 원치 않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부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29절에 보면 창사의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과 아픔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는 곳곳마다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겨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는 감옥에 들어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의 간수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저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애굽과 가나안 땅에는요 2년 동안 흉년이 왔고 앞으로도 5년 동안 밭갈이도 못할 정도로 큰 흉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나와 우리 가족들, 아버지와 형제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 팔려나간 것은 그거는 형들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을 여러분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이 별세 신학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한국의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심시간이면은 점심을 먹지 못해가지고 물로 배를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점심은 먹지 못해 물로 배를 채웠지만 내 가슴은 하늘로 채워주십시오. 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무능해가지고 맨날 도박이나 하고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누워있게 되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등에 업고 그러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업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내가 술에 취하고 방탕해야 내가 잘 산다. 그래야 내가 교훈을 받을 것 아니냐. 너는 나처럼 못되게 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술 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살아야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교훈을 삼아가지고 너는 잘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모를 원망하고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전혀 그렇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을 자기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이 존재를 빚기 위해서 가난한 부모 역할을 맡으셔야 했던 부모님을 더 불쌍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부모님을 씌운 시가 함수가 있는데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술로 벗삼아 사신 아버지, 눈물과 한숨으로 고생하신 어머니,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만남이니 오늘의 나된 것이 더더욱 가히 없어라. 빚진 자의 심령으로 어버이를 생각하니 갚을 길이 전혀 없어 눈물만 짓노라. 그렇게 술주정하고 가난한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 빚을 내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갚아야 되겠냐라고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요, 나라를 구했습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추격을 했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때로는 동굴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는 다른 나라에 도망을 가가지고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에게 다윗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를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가지고 시편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천거했고, 그리고 자기가 사울 왕으로 쫓겨다닐 때 정치적인 세력들을 자기가 확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과 인격이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런 고통을 주고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즉 야곱과 그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총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미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요,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께서 이제 요셉은 속히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형제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지금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것은 야곱 즉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 그리고 심지어 짐승까지 모두 가나안 땅 접전 지역인 북부 고센 땅에 머물러 계시면 자기가 그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상처가 치유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이 이미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은요, 이 모든 이 과정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다면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해가지고 뭡니까? 성폭행 미수범으로 이 고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자기가 애굽의 신하들,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이후에 애굽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왕의 뭡니까? 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요, 요셉은 결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내리막길로 계속 가요. 근데 그 내리막길이 어디냐? 끝이 어디였느냐? 내리막길 끝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곳에 엘리베이터를 차고 쫙 한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되는 그런 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진심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이어서 형제들과 입을 맞추고 울면서 울게 되니까 형들은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형들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매사를 어떻게 봤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방학동에서 첫 신혼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주인이 얼마나 저희들 힘들겠는지 몰라요. 집에 있는 냉장고도 틀지를 못하게 하네. 전기세 요금 많이 한다고. 라디오도 못 틀게 하네. 라디오도 전기세 요금 나온다고 못 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 집이 있어야 되겠다. 옛날에는 여러분 단독 주택에 보게 되면은 주인집 이름을 다 이렇게 누구 집 하고 써놨잖아요. 나도 정지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집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제가 20대 때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아픔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빨리 집을 장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